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펴듯이 사랑장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짧은 13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시나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요한일서 4장이죠. 저희가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1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 등장합니다. 네, 물론 제가 그럼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요한일서 4장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을 이토록이나 강조한 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렇기에 사랑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누구보다 사랑의 전문가 또 베테랑으로 살고 계신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 이 세상에 사랑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그 콘텐츠가 다 사랑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부르고 있었고 또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전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을 모른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 넓은 수평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더 넓은 수평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심을,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원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랑의 개념을 다 뒤엎어 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사랑관을 재정립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를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 그대로 하나님 자체로 사랑이시라는 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답들을 각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대답만이 정답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사랑의 정의를 답해 주십시오. 네, 그럼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수평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사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더 넓은 수평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더 볼 수 있는데요. 대지 2번입니다. 우리 대지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9절 10절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4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 우리 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를 계속 큐티 하신 분들은 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1장 2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고 3장에도 4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적인 원인은 요한일서의 이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이 죄악의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나타나는 것, 나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다 보면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상대방에게요.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배신이나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상의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참는 것이 제일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목장교회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또 지나가는 감정들, 그것에 여러분들이 만약 충실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내신 사랑. 우리 9절, 10절, 우리 색깔 칠한 거를 주의하면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 그래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주까지 반역하며, 그리고 창조주가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곳, 아주 무례하고 무지하고 사악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보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달에 한 명 군대를 갔고 다음 주에도 2명 군대를 가거든요. 또 여기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셨거나 또 보내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감격하고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없죠. 왜일까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뉴스나 군대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궁창 같은 아주 죄 많고 더러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낮고 천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내신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며 변화해 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뒷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요 또 증언하노니. 증언하는 삶, 바로 선교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내신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끝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보내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세상에 보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는 교회를 코이노니아, 영원한 이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죠. 또 다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에크는 프롬인데요, 어디로부터, 그리고 레시아는 칼레온데 부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동체. 그런데 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죠?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보내는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보냄 받는 것.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은 곳이고 알아주지 않는 곳이고 가치가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선교적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정, 첫 번째로는 가정일 것입니다. 아내로, 엄마로, 또 남편으로, 아빠로, 그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 직장으로, 일터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은 괄시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보내셨죠. 사역의 자리로, 또 목양의 자리를 보내십니다. 교육 목자로, 또 주차팀과 안내팀과 식당 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중보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왜라고요?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더 넓은 수평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보내신 사랑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그가 화목제물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이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올무에서도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더 확장해서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까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그것이 살리시는 사랑의 최종 목표이고 결과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최후의 심판날에도,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살리시는 사랑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의 것입니까? 앞을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자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왜입니까?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잡고 있던 사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한 책 제목인데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 책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리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사랑도 살리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내 뜻과는 다르게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 선인장을 사랑해서 물을 주는데 선인장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 사귐 가운데에서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파괴된 사랑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타난 사랑,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이고요. 마지막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정의죠. 조건 없는 사랑. 우리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제 말하면서 사랑의 가장 특징, 사랑다운 특징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대가 없는 사랑이죠. 사실 이 표현은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은 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보다는 필요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은 사랑, 상대방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늘 먼저 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늘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랑, 반응이 없는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9절 초반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이 코이노니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일장의 빛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수직적인 사귐 안에서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사랑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이것이 4장의 또 결론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목사님,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건이 있는데요. 형제를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성경이 형제 사랑하라고 이 수평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수직 공동체의 조건이 아니라 수직 코이노니아, 이 수직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 열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 존재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내 지체를 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수평의 공동체의 이 사랑으로 이 방향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형제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함을, 이 방향성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다녀온 컴패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비전 트립 우리 선교 보교를 자세히 할 텐데요. 저는 선교 트립 하는 내내 이 요한일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귀한 현장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20년 전에 컴패션의 후원 어린이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가난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토요일에는 컴패션 교육을 받고,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면서 또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사는 청년이더라고요. 그에게 저희 같은 트립 일행 중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컴패션 후원자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 컴패션 후원자는 성육하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그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사랑으로 내가 느낄 수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가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었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교회 공동체, 또 지금은 학교의 학생들을 살리는 자로 지금 본인이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고등학교 교사는 이 마닐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고향인 팜팡가 지역으로 가서 토요일에는 컴패션의 스텝으로, 주일에는 교회의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똑같이 다음 세대와 또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분명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니 교회 안에서 수평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간 것이죠. 또
컴패션의 그 한 사람의 후원자로 인하여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흘려보내니 한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지금은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이 코이노니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더 넓은 수평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